오후 예배 시간에는 어렵지만 들어가야 하는 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았는데 1절부터 14절을 다 강론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13절, 14절에 이 제목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13절과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렵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꼭 통과해야 되는 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어느 것을 앞에 할까, 같은 장소에 있는 거잖아. 오전 예배야 오후 예배야, 어느 쪽을 앞에 할까 많이 고민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오전에는 좀 더 있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뒤에 것을 먼저 하고 앞에 것을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문이 좁다 넓다, 뭐 좁으면 넓으면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 인생에는 사실 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문들을 열고 다녀야 되고, 또 만남도 여러분의 만남들이 있는데, 애기 키우는 거 보면서 저렇게 애기 안고 젖먹이 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보면은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지 혼자 새끼를 낳는 거, 이러면 그 동영상에 나오는 거 보시죠. 새끼를 낳는데 딱 누워서, 돼지가 나는 서서 새끼를 낳는 줄 알았는데 누워서 낳거든요. 돼지 새끼를 낳는데 돼지 새끼가 탁 나오면은 그 탯줄을 아무도 끊어주지도 않냐는데 돼지가 녹아고 탁 밑에 나왔는데, 어미가 그 돼지 있는 새끼 나가지고 핥아주고 이런 것도 없더군요. 가만히 어미는 가만히 있어요. 소는 새끼를 낳으면 자기가 이렇게 막 핥아주고 이래 하는데, 돼지는 그렇게도 전혀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새끼가 그 뒤에 놓자마자 가만히 있어. 그냥 약간 시간을 두고 가만히 있다가 한 1분쯤 지났을까요? 1분, 2분 그 사이에 일어나가 꿈틀꿈틀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싹 돌아서 가고 누워있는 그 사이에 오가고 그 엄마 저들이가 저를 딱 물어. 야, 여러분 그 동작은 희한해요. 그런데 그 물고 있는 그 사이에 또 새끼 또 나와. 그럼 쭉 한 시간이면 한 10마리 정도씩 뭐 더 낫기도 하고 뭐 동상 해나가 보니까. 그런데 다 와서 또 가서 또 저들 먹어. 하여튼 그 새끼가 한 5분이 아니에요. 그냥 1분, 2분 요 사이에 나와가지고 또 돌아서 저들 먹고 이러는데, 그 희한하지. 어떻게 보고 가서 저들 먹는지. 사람은 놔주면은, 놔주면 그럼 굶어 죽겠죠. 아니고. 그래서 참 사람 키우는 건 참 이렇게 힘든다. 20년을 키워도 덜 키우는 애들이 있고, 그냥 한 10년 키웠는데도 그냥 알아서 사는 아이도 있고, 그렇죠? 뭐 20년 키워도 어림도 없는 애들도 있고 있는데, 참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이 부모와의 만남이 제일 처음의 만남인데, 우리가 부모와의 만남은 사실 선택해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숙명적이나 운명적이죠. 부모를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만납니까? 절대로 선택해서 만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만나는 배우자의 만남인데, 그거는 사실 선택해서 만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선택해서 만나고 눈이 디비져서 만나든지 뭐 어떻게 해서 만나든지 간에 선택해서 만나는 거지 저절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만남을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이게 절대자와의 만남, 절대자와의 만남. 자, 이 절대자 신과의 만남인데, 이 신과의 만남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만남은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만남은 수동적인 만남, 전혀 상관없는 만남.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 이런 얘기에 대해서요, 참 보기 좋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어른들이 자식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것하고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그게 그렇게 좋다 했어. 왜냐하면 먹을 것이 그렇게 없었으니까요. 먹을 것 없으니 자식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것하고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요즘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얼마나 난리가 났냐면, 물을 퍼내도 물이 없으니까 그냥 말라 죽었는데 또다시 비 오기가 생각 또 가는 또 해도 또 비가 오고 굉장히 난리 났거든요. 고양이도 그 먹이 주는 거 보니까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니까, 고기를 주니까, 햄을 주니까요, 그걸 안
하더니 누굴 주냐? 새끼를 주더라고요. 고양이도 지 새끼를 주더라고. 그거 보면서 그죠? 그 새끼를 주는 거 봐. 참 그 모성애는 참 대단하구나. 참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렇죠? 참 그 엄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그 고양이 그 새끼를 뭡니까 이게 프라이팬에 얹어두고 엄마하고 얹어두고 이래 있는데 못 나오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 한참 있다 보니까 엄마하고 새끼하고 두니까 새끼를 덩어리 업고 엄마는 타죽고 새끼는 덩어리 위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하고 같이 얹나더니 아빠가 뭐 어떻게 했다? 새끼를 밟고 새끼를 타죽고 아빠로 살아있더라 이런 얘기하죠. 참 요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원래 그 모성애라는 게 그 정도로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우연적인 만남, 필연적인 만남, 하여튼 수동적인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라고 하는 것은 그 키우려고 애쓰고 힘써서 그런데 이 그 두 번째 이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은 사실 그렇게 서로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단에 의해 선택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실존적인 결단인데 이걸 어떻게 잘 선택을 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선택을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맞추고 살아가지 않으면 선택을 서로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꾸 큰 결단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며 사는데 어떻게 결단하든지 이 결단 여하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신과의 만남은 뭘까요? 신과의 만남은 내가 결단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를 택해 주셨고 그래서 부모와의 만남과 비슷한 만남인데 그런데 부모와의 만남과 비슷해 보이는데 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강건적인 만남이죠. 강건적인 만남. 그러니까 부모와의 만남은 내 엄마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게 이해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 자체가 이게 굉장히 부모의 만남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은 불효자라고 하는데 오전에 얘기했죠.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을 불신자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을 불신하는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오전에 들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마무리 인간을 창조 하나님은 에덴 동산 큰 폭판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런 자유 그리고 책임을 우리에게 함께 부여했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데 생각을 좀 더 해보면 인간을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데 만일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죠?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택할 수 있는 권리, 택할 수 있는 방향,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입지 조건을 주시고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오늘 신명기로 돌아가서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자 제가 보면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 두었다고요? 내 앞에 두었다. 왜? 선택해보라 이거요. 선택해볼 때 여기서 선택할 때 생명과 복을 선택해 사망과 화를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자 이렇게 지키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한다면 그럼 그럴까 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언하겠다. 반드시 너 망한다. 반드시
다시 너 나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뭐하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배우.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얼마만큼 선택권을 주셨는지 신명기에 선택권을 주셨는데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또 선택권을 다시 한 번 더 줍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자, 14절 15절.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자, 24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들의 조상들의 강천족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던 너희 조상들이 강천족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게노라. 여기 여호수아도 지금 네가 선택해보라는 겁니다. 아, 저쪽에 섬기던 옛날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걸 지금 너희가 선택해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체가 누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역사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여러분, 개인적인 역사, 가정의 역사, 사회 역사, 나라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개인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결단은 사실 중요한 힘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뭐 이승계라든지 또 이순신이라든지 아니면 세종대왕이라든지 아니면 근래에는 박정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역사의 어떤 주체가 사실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글 쓸 때 보면은 우리 글이 어려운지 뭐 외국 글과 비해서 어떤지는 모르지만도 뭐 하여튼 캄보디아 글 쓰는 거 가만히 보면은 그림을 그리는 거지 글 쓰는 거 아니더라고. 우리나라 글이 되게 쉽더라고. 내가 아무리 봐도 다른 나라 글하고 쭉 봤을 때 우리나라 글 쓰는 게 다른 사람 나라의 입장에서 봐도 안 어렵더라고. 내가 볼 때 쉽더라고 자체가요. 아이고 막 그림을 그리지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세종대왕이라는 그런 임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역사의 주체. 그리고 두 번째 생각도 우리가 운명적인 우연인데 초자연적인 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정말로 그렇죠. 초자연적인 힘이 역사를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자연적인 힘이 뭐냐, 내게 그런 힘이 어디서 있다. 나는야, 이거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나를 평화롭게 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런 기대가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이런 힘들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다시 하나 더 얘기하면 신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신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그 결단이 합쳐질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가 합해질 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오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는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고 관철시키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을 요청하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어느 문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데, 이런 요청에 바른 응답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분명히 현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는 가기도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이 있고 또 넓고 편한 길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엄청난 그 근세 가도로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후대 역사에서 나쁘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당대는 수모를 당하고 치욕을 삶을 살아갔던 후대의 길이 빛나는 사람이 있다면, 사역을 받고 죽어 속보라 돼서 30대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형을 짊어지신 그런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그래 그럴 줄 알아서 이런 사람이 많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이것 가지고 온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 것,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책들은 얼마나 많은지, 성경 세기가 하나 밑에 딸려서 나오는 주서, 그리고 무슨 설명하는 책들 얼마나 많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방송국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CT에서 CBS 별 방송 다 있잖아요. 제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데 30대 33세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형을 받고 한 사람이 볼 때 너무 신비됨을 받으면서 그걸 주고 갔던 그 예수, 그 이름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후대에 가서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거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진리를 외치고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엄청나게 목숨을 아낌없이 다 바친 사람들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이라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곳인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현재 잠시 동안의 영화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상급보다는 미래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장차 받을 상급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도다. 비교할 수가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노아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미친을 말하는 평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도 산에서 엄청난 배를 지는데 100년이 넘는 110년이니까 처음에 잘못된 세월이 오래 가고 엄청나게 세월이 오래 가고 이제 한 50년 지났을 때보다는 욕만 얼마나 얻어먹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지킴으로 온 가족을 살려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일가 친척을 버려두고 미지의 흥도를 택하였고, 모세는 왕의 자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명을 쫓았던 것을 바로 멀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길이 갈라질 때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길이 갈라졌을 때 별로 처음에는 차이가 이렇게 조금 없는데, 한참 가다 보면 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단이다, 우리가 이단이다, 거기는 이단이다 이렇게 할 때 이단이 뭐냐면은 다를 이자 끝단자, 다를 이자 다른데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같이 가는데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데 나중에 하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좀 더 힘들어도 좀 더 어려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 꼭 들어야 돼요. 자, 첫째, 우리가 어려운 길이구나. 또 하나는 쉬운 길이구나. 위대한데 결코 쉬운 길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거기는 결코 삶이 평범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남과 같이 똑같이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가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동생에게 한 신문 기자가 형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형님은 우리가 놀 때 공부했고요. 우리가 잘 때 공부했습니다. 답이 그거밖에 없대요. 우리가 놀 때 공부했고요. 우리가 잘 때 공부했습니다. 그 아주 단순한 답인데 그 말 속에 핵심적인 답변이 다 들어있습니다. 공부를 하다든지 연구를 하다든지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서 모두 걱정이고 한데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이 굉장히 스타로 오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다 오면서 조태훈 그냥 이름 치면 요즘은 그냥 딱 나오잖아. 조태훈 이름 치면 그 사람이 엄청난 스타가 되는데 뭐 운동 스타도 아니야. 운동 스타도 아닌데 뭐냐면은 만 사람이 우습게 보는 그냥 짜장면집 배달부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아이디어를 개발해가 스타덤에 오르게 됐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대단해. 뭐 조태원 치보면 그냥 뭐 철가방, 뭐 번개 철가방 해가지고 뭐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데 남들과 다른 어떤 공통점 차이에서 차별화, 그렇죠? 차별화. 우리가 다른 거 얼마나 다른가? 이거 조금 다르려고 애써가지고 꽉 나가는 이런 것. 옛날에 우리 그 TV 볼 때 심영래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바보일까 싶을 정도 진짜 바보는 바보 연기를 못할 것인데 그렇죠? 진짜 바보는 바보 연기를 못할 것인데 진짜 안 바보가 바보처럼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근데 밖에 나오면 바보라고 여기고 있는데 안 바보처럼 하라고 하면 얼마나 웃길까요? 자체가 생각해보면은 대단한 거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는 어려운 길이고 하나는 쉬운 길인데 우리가 어려운 길을 우리가 택하게 되구나. 자, 두 번째 생각해 보면은 먼 길과 가까운 길의 차이가 있어요. 먼 길과 가까운 길. 자, 먼 길과 가까운 길이라면 우리가 먼 길을 우리가 갔다 올리면 잠도 덜 자야 되고 힘도 더 들어야 되고 시간도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죠? 시간도 더 많이 투자하고 막 많이 먼 길과 가까운 길. 자, 그래서 먼 길과 가까운 길. 우리가 큰 나무가 되려고 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자라야 큰 나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박이 여는 거 있잖아요. 수박이 여는 거, 호박이 여는 거, 그거는 큰 나무도 아니고 줄기도 뭡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데서 가면 발 밟고 막 툭 부러지는 데서 수박이 큰 일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수박이 큰 일이 열리는 건데 이 수박이나 호박이 큰 거 이런 큰 나무에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원리를 생각해 보면 큰 나무에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 막 원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큰데 열려야 한다면은 아마 수박에 맞아 죽고 호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1년에 몇 명씩 될 것 같은데, 예? 그 밑에 잘 모르고 가다가 큰 수박이 떨어져갖고 큰 호박이 떨어져 죽은 사람 몇 명씩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리에 있으면서 연약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큰 걸 맺더라고요. 자체가 그 호박줄 수박줄이 그렇게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맺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걸 맺는데 그러면 그것이 큰 걸 맺는 것이 올해도 맺고 내년도 맺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올해 맺고 나면 그건 금방 시들어져 버려. 그런데 엄청나게 큰 나무에서 도토리 조그만 거 달려. 엄청나게 큰 나무 도토리 조그만 거 달려. 그거는 맞아도 별 상관없어.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싼 거 달지만 내년에 또 떨어지고 또 다시 안 자라고 또 한다고 사람이 수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공통점 남과의 차별화를 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뭐냐면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약한데 저렇게 큰 게 열렸네, 대단한 게 열렸네 이게 아니고 그거는 내년에 또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관리 안 하면 자신을 관리 안 하면 시들어져. 자신을 관리하면 시들어져. 내가 지난 수요일도 수요일은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없으니까 편하게 설교인지 생활인지 얘기하면서 이래서 내가 우리 밥 먹는데 들어다 보면은 박정훈 선생님이 밥을 들다 주는데 방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상도 이래 안 돌리고 가면 안 하고 밥 들고 간 사람이 상을 일어나는데 근데 얼마나 성질날까? 내가 우리 집에 안 가고 싶겠다네. 이래서 왜 밥을 들고 갔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이 요즘 애들이 얼마나 애들이 막 금띠처럼 해. 옛날 애들도 다 금띠고 저 집에 가면 다 금띠야. 박정훈 선생도 저 집에는 막내일 거니까 금띠가 똑같아. 어느 애가 금띠 아니라 다 금띠라. 신영이하고 신영이 자들 저 집에 다 금띠라. 전부 다 금띠인데 밥 들더라는데 그 상들이 안 돌리고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밥 들도 주지 말지. 이래 싶다니까. 들도 주지 말지. 저기 자신을 관리하면 되게 쉬운 들 같다. 밥 한 그릇 먹는데 저거 다 들고 시기까지 다 해야 되고 교회 와서 애들은 안 보던 어른들이 보고 애들 엄마가 밥 들들 안 하고 그런 거 씻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안 보던 일주일 내에 안 보던 어른들이 보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수요일 이런 얘기해서 안 보던 우리가 보고 그 청소도 정리하고 밥도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 생각이 뭐 틀린지 몰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박수님 애 안 받는 사람들이 애들 막 안고 있고 이래야 꼴된 것 아닌가? 그래야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래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이걸 자신을 관리하면 이게 시험더라고요. 자체.
값지. 그리고 호박은 큰 잎이도 이거 자신을 관리해서 내년에 또 안 심으면 호박이 안 열려. 그런데 무슨 나무요? 밤나무 그리고 상수리나무, 꿀나무는 요 관리 안 해도 내년에 또 열려요. 또 열려요. 다시 얘기해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뿌리가 깊게 올라온 이 나무는 뭔가 어떻게 좀 해도 시험 안 들어 괜찮아요. 그런데 제법 해보이도 이 그 호박 등굴, 수박 등굴, 참외 등굴은요 관리 하나만 말라버리거나 내년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먼 길이든 가까운 길 이렇게 서로 함께 이 길이 좋으면 저 길이 좋은 것이 돌아보고 가면 어떨까. 자,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훈련과 방종의 차이. 훈련하느냐 방종하느냐. 여러분 좁은 문은 훈련의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 많은 메달을 따서 스포츠 사실 강국이 세계에 지금 이제 과시합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가서 이 자그마한 나라가 뭐 10등도 하고 뭐 몇 등도 하는 게 굉장한 것이고 몇 년 전까지 사실 우리나라는 육상 부분에 금메달을 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상에 꽂히려고 하는 그 마라톤에서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을 막 땄죠.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을 옛날에 우리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옛날에 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이름으로 나갔죠. 누군지 알아요? 송기정, 그죠? 그 다음에 마라톤에서 또 금메달 딴 사람 누구죠? 건자에 딴 사람 누구죠? 황영조, 또 이봉주, 에? 세상에 이봉주 여러분 보세요. 이봉주 보면은 눈도 이상하고 좀 끄붕한 거잖아요, 그죠? 끄붕한 건데 이봉주, 에? 한민준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끄붕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봐요. 금메달을 따서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런데 이봉주 이런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기까지요 공개된 그 시기욕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엄청 대단하거든요. 시기욕입니다. 여러분 박찬호나 박세리 그 선수의 성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해서 대단했을까요? 그들은 뭐 얼마나 대단해서 박찬호, 박세리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과 방종의 차이는 굉장히 훈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된 사람이다. 너무 멋진 훈련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과 불신의 차이인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저축해야 됩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자기 수입을 다 쓰지 않고 얼마씩도 저축하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야 배짱이 얘기해 오는 것처럼 중요한 교훈을 넣을 수 있는데 게임이는 여름 다음에 겨울이 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 여름 다음에 겨울이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 그런데 배짱이는 계속 여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음에 틀리면 겨울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것은 바로 게임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불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다음에 우리 다음이 있다는 것 다음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틀림없이 내세를 준비한다. 게임이가 내세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온갖 것을 다 드리고 아낌없이 자 사랑은 이런 얘기예요. 사랑은 한 개, 10개 주고 10개 주고 5개라도 받아야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10개를 준데도 뭐라고요? 한 개 더 못 주어서 나 이 얘기는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순호가 결혼할 때가 사회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호가 결혼할 때가 사회자가 사랑은 10개를 주고도 더 못 주어서 안달하는 게 사랑이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사회자가. 우리는 다 집에서 아무 데나 쓰는 거니까 그런 거 다 누게 돼요. 그렇구나. 그 세상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맞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말이야. 하고도 더 못했어. 그런 사람이 더 못했어. 못했어. 응? 다음 주일에는 이제 오전 예배 없으니까요. 오전 예배 없으니까 뭐 교회 식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 알아서 하시라고 되고요. 뭐 그거나 해보고 식사 없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되고 집에 가면 되고 식사해도 되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내가 다니면서 이런 데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데는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기준은 옛날 사람들 여러분은
생각하는 기준은 그 시리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건 다른데 요즘 사람도 좋아하겠다 싶은 그런 기준은 내가 볼 때는 저 팔공산에 가면 그 오리궁뎅이라고 오궁랜드라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엄청나게 오리궁뎅이 이런데 오궁이라 있는데 뭐 차도 가면은 뭐 백대고 것이고 막 그냥 뭐 푹 댈 수 있고 그냥 그 집들도 막 큰 방도 주고 막 아이도 막 어리어리하게 해놔놓은 데 있어요. 아, 거기 가면 젊은 친구들도 다 좋아하겠구나 이래 싶은 데 있어요. 엄마께서 그런 데는 참 좋겠다. 또 막 했던 오리궁뎅이 치마만 나와 오궁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데도 참 좋겠다 싶고 저 어디 가면은 저 위쪽으로 찬물 쪽으로 가보면은 그 송어 횟집이 있는데 송어 이 안에는 송어라는 게 없어요. 송어라는 게 없는데 그 어디고 저 그쪽에서는 보니까 전라도 광양에서는 송어 횟집에 부경하면 그런데 간혹 가잖아요. 1kg에 4만 원에서 겁이라서 못 먹었어. 내가 겁이라서 1kg 4만 원인데 어떻게 먹어? 겁이라 못 먹겠어. 왜냐하면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여러 명 가기 때문에 못 먹었는데 그런데 봉화에 가면 1kg 2만 원 하는 데 있더라고. 2만 원 하는 데는 시커 먹겠더라고. 아이 4만 원에 2만 원 별거 아닌데 혼자 먹을 때는 4만 원씩 먹어도 되고 2만 원씩 먹어도 되겠지만 시커 먹기다 아주 좋더라고요. 송어에 찍는 게 좋고. 나는 우리 그 고향에 뭐 봉수에 가면은 섬 제거운 식당, 불고기 식당 그거 참 좋아하고 뭐 또 어디 전기 오는데 횟집도 좋아하고 막 다 좋아하는 나는 개인적으로 많은데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잘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대해서 뭐 근데 가고 싶은데 같이 가고 싶은데 하면 내가 주일 오후에나 월요일 날이나 월요일은 직장 가야 되니까 주일 오후에 같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문제 주면 한번 정리해가 할게요. 정리해서 같이 그 봉수섬 그 제거시장 불고기집은요 4시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4시 딱 지나가면은 손님을 안 받습니다. 그건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둘이 묵다가 3명이 죽은데도 서로 몰랐으니까요. 3명이다 둘이 죽는 것이 아니고 3명이다 둘이 죽어도 몰랐으니까 아주 맛있는 데입니다. 거기 가려면 신랑들 데리고 차 가지고 와야 되지 뭐. 그 교회 그렇죠. 그 4시까지 가야 되니까 가고 싶다면 이래 하면 차는 정리하면 되니까요. 뭐 거리도 가겠다, 오리궁뎅이 가겠다. 아니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면 어디 가도 돈은 내라고 안 하고 식사는 다 대접할 수 있으니까 돈은 내라고 고기도 다 대접할 거냐. 오리궁뎅이도 좋고 뭐도 다 좋으니까 오리궁뎅이는 한 사람이 2만 원씩 내기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도 막 아주 무척 좋더라고. 무척 좋으니까 우리 다 가도 뭐 큰 돈 아니니까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서 문자 주시면 내가 어떻게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은 좁은 거는 조심해서 가요. 그죠? 조심해서 가요. 넓은 거는 조심 안 해도 돼요. 멀리 가는 길은 든든히 밥을 먹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빨리 가는 길은 밥을 안 먹고 가요. 멀리 가는 길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밥을 든든히 먹어야 가요. 그래야 넘어지잖아요. 말씀이란 밥을 위해 든든히 먹고 그리고 가면서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바탕에서 우리가 찬양이라는 그런 간식을 먹으면서 가면 그렇죠. 밥보다 간식을 훨씬 더 많이 먹잖아요. 그죠? 이런 간식을 먹으면서 가면 얼마나 멋질까. 내가 예수님의 눈물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 그런 거 있잖아. 예수님의 눈물 한 15세 어디서 유튜브에 예수님의 눈물 보면 여현 교수라는 사람이 예수님 눈물인데 너무 잘 부르는 거야.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놀이교에서 반죽이 트는데 예수님의 눈물 해보겠다는데 없는 거야. 우리 반죽 다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사실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물을 찾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 중간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게 앞머리를 알아야 돼요. 앞머리를 알아야 되는데 앞머리를 몰라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찾아보면 유튜브에 나오더라. 그래 보니까 여형규 교수가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와 멋지다 너무 잘해. 그런데 교회에서 막 한번 해봤는데 지금 저게 바리톤이야. 바리톤이 뭔거 읽어보니까 테너하고 베이스하고 중간에 하는 걸 바리톤이라 하고 솔라하고 엘타하고 중간에 하는 걸 또 바리톤을 하더만 요런 바리톤 저런 바리톤이 있는데 그거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갖고 스마트폰 2개 가지고 가서 꼭 밖에 나가면 한번 해봐야지
마음껏 호흡 한번 질러봐야지. 그래서 내가 하원 유원지 있잖아. 하원 유원지 다리 밑에 가서 해봐야지 했는데 낮에 가면 사람들이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디 갔느냐 하면은 보험병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보험병원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 전에 우리 그 해가 말 때 올라가는데 그 끝까지 저 위에 올라갑니다요. 저수지 있습니다. 그 위에 조금 저수지인데 그 산에 올라가가 내가 자리패가 딱 했는데 와 반바지고 왔는데 벌레가 무는데 뭐 얼마나 물든지 와 호미맹산하게 물어볼 때 막 엄청나게 물대. 와 어마어마하게 물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을 뿌리가고 내려가고 이제 수변공원에 내려와서 했는데 수변공원에 다 물가에서 했는데 너무 좋기는 한데 사람들이 쳐다봤어. 못하게 사람들이 내 유튜브에 내가 보면 내 이름 치면 그거 하는 거 나와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쭉 보면 내가 물로 쳐다보고 가고 사람들이 가오라면 이쪽으로 쳐다보고 가고 근데 우리가 반주에 막 의지해서 하는데 반주에 의지 안 하고 거기서는 산에 갔을 때는 뭡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를 좀 켜놓고 하는데 거기서 그래 못하니까 해보니까 그 뒤에서 배경으로 도와주는 게 없으니 안 되고 그래 유튜브 그 여행구 하는 거는 우리는 보통 이 음을 낮추는데 저음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 습관을 내가 못 올려서 못 하겠더라고 자체가요. 못 올려서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그런데 교회에서 막 하다가 그 밖에 나가서 막 몇 시간 하고 하는 게 속이 불어나대. 속이 불어나 막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밤에 다니는지 모르겠어. 너무 많이 다니더만요. 너무 많이 다니더만요. 그런데 거기에 뭐 엔젤리스도 뭐다 있더라고요. 시원하고 그 가서 그 아이스크림 하나 또 사 먹고 8,900원이든가 뭐 얼마 했더니 비싸네 그거 보니까 그 비싸더라고요. 자체가 먹고 또 했는데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좁은 문 넓은 문 얘기했는데 좁은 문은 조심해서 가야 돼요. 그래 머리가 박힌다. 그래 조심해서 가야 된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교회에 오면은 애들이 이렇게 순할까요? 그죠? 어찌 순할까요? 그죠? 가만히 아무데나 이리 와 있고 너무너무 순하죠. 얘들이 신앙이 자랄 때 얼마나 순한지 아세요? 저는 머리가 안 날 줄 알았는데 머리가 저를 나는 보면 여러분 옛날 기억을 다 잊어서 그렇지 신앙이라 나면 저는 머리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천천히 머리가 저리 나서 갔어. 나 이제 신기하죠. 같은 집에 나면 머리가 반짝반짝하게 가만히 누워 있는 거 보면은 지금 막 청소해도 가만히 누워 가만히 있어 말도 안 하고 그때부터 말하는 날 지금까지도 나한테 말하는 건데 거의 신앙이가 나한테 와서 말하는 거 딱 만나가 안녕하세요 뭐 내게 귀에 내가 조심해서 들리지 안 들리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조용히 저리 잘하는지 몰라 그죠? 저리 다 키가 나면 더 크도록 자라면서 얼마나 순덕이처럼 저리 잘하는지 몰라 그죠? 저 쳐다봐 정은이 제가 아이가 저리 내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데 자가 막 몸을 치고 울고불고 하면 자 다리에 가면 얼마나 속에도 싶고 근데 그죠? 그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아니면 저리에 있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체가 그죠? 하나는 막 가만히 하여튼 첫날 때 오면 아무 것이면 가만히 있다고 저희들 보면은 너무너무 고맙고 참 감사하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자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일을 생각하면 끝없잖아 자체가 그죠? 감사를 생각하면 이렇게 끝없다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선택하고 조심스럽게 좁은 길로 끝까지 안 가면 안 되는 길이다. 안 가면 안 되는 길이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길이다. 내가 함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고 내가 하면 다른 사람이 속이 시원해지고 내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가 함으로 상급이 되어지고 내가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맞잡고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역시 내 몫이라면 내 몫의 대십자가 더 잘 짊어지고 하고 함께 짊어지고 하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그런 꼭 들어가는 꼬리에서 조심스럽게 잘 들어갈 수 있는 가다가 아웃되지 않고 그렇죠? 가다가 서지 않고 끝까지 통과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꼭 걸어가야 하는 문, 꼭 들어가야 하는 문, 꼭 짊어져야 하는 짐,
이 모든 짐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쉬운 길을 택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들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아름답게 임재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 속에 견뎌가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를 붙드시는 사랑 그 사랑을 왕이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 속에 견뎌가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를 붙드시는 사랑 그 사랑을 왕이다
눈물도 바람에 누군가가 멍들고 외로워서 설레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내올 때 나의 눈물 식이고 나를 칭찬하시네. 우리가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아름답게 붙잡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좁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조심스러운 사람 되게 하시고 끝까지 완전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멀도 갈지라도 말씀으로 든든히 채워서 말씀의 바통에 서서 걸어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 기도가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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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